자, 우리가 지난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에 대하여 약속하시는 내용을 봤어요. 자, 오늘 말씀 7절서부터를 보니까 자손 외에 또 다른 약속 한 가지를 해주시는데 7절을 보니까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땅에 대해서도 약속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손뿐만이 아니라 그 자손들이 살 수 있는 땅까지도 지금 약속하시는 상황이 바로 7절의 말씀입니다. 자, 그랬더니 8절에 아브라함이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은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라고 얘기하면서 약속을 말씀으로만 좀 하시지 마시고 정말 믿어질 만한 뭔가의 증표를 하나를 좀 보여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요청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의 시작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전체의 내용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그 약속의 증거로 언약을 맺는 그런 장면들에 대한 내용인데요. 자, 이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 뭐냐라고 하는 거, 그리고 그 언약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1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믿음이란 약속을 받아들이는 능력이다. 오늘 말씀을 보면 주목해야 할 부분이 뭐냐면 아브라함하고 하나님과의 대화의 내용입니다. 자, 지난번에 자손에 대한 약속을 했을 때의 아브라함의 반응을 잘 들여다보면, 자, 자손 주겠다. 너로 인하여 네 몸에서 난 자가 내 후손이 되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죠. 자,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 6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뭐 했대요? 믿었대요. 자손 줄게, 너의 몸에서 나온 씨로 내가 줄게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더니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뒤에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대요. 근데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땅에 대한 약속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말로만 하지 마시고 이걸 믿을 수 있을 만한 뭔가 표징을 좀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해요. 자, 이 표현은 믿고 싶단 얘기예요? 아니면 믿기 싫단 얘기예요? 믿고 싶단 얘기잖아요. 난 믿고 싶은데 뭔가가 증거가 되어질 만한 보여주는 뭔가를 좀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믿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을 그대로 표현합니다. 사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셨을 때도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처음 대면한 거잖아요. 약속을 막 주시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대요.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참 이게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쭉 보고 있는 가운데 물론 여러 가지 부족한 모습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장점이다라고 생각할 만한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그럼요 하면서 말씀하심에 대하여 약속하심에 대하여 믿으려고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자세로 그 약속 앞에 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을 대하는 태도, 약속을 대하는 태도. 성도들을 보면 어떤 분들은 말씀이 딱 있으면 이거 내게 주시는 말씀이야 라고 하면서 적극적으로 내 말씀을 막 삼으려고 그래요. 지난번 우리 금요일 이제 어저께인가 예배 드릴 때 이렇게 물질의 축복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막 이렇게 밝은 얼굴로 그래 내 22년도는 내가 부자가 돼야지 하고 막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 또 뭐래요? 아이고 내가 뭘,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복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누가 복을 받아요? 여러분, 아브라함 모습을 보니까 이건 내 말씀이야, 내게 주신 약속이야 라고 말씀에 대하여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자세로 말씀을 막 흡수하고 빨아들이는 이런 능력, 여러분 이런 태도가 이걸 복을 받는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을 보면 그런 사람들이 다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뭐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자주
예를 들어드리는 인용하는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 아마 거의 외울만 하실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곧 뭐냐?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믿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말씀을 믿는다라는 것은 말씀을 뭐 하는 게 믿는 거예요? 영접하는 게 믿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약속을 믿으신다라고 한다면 그 약속을 스펀지처럼 내 안에 모셔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스펀지처럼 여러분 이 말씀이 탁 들어올 때 쭉 빨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약속에 대하여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해요. 자, 왜냐? 나중에 뭐 순종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헌신이 되었든 그건 뒤엔 얘기예요. 말씀에 대하여 내 태도 자체가 잘못되어 있으면요, 마치 길바닥에 뿌려지는 것처럼 아무리 씨가 뿌려도 아예 시작 자체를 못해요. 그래서 태도가 너무 중요한데, 자, 하나님께서는 왜 어떻게 일을 하시냐면 그냥 누군가가 뭐가 필요하다고 그냥 처음부터 막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는 필요한 것들을 그야말로 그냥 구하지 않아도 막 주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어느 정도 성숙해져 가는 상황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는 그냥 필요하다고 그냥 덥석덥석 주시는 분이 아니라 어떤 과정을 통하여 훈련하시냐면 먼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도록 하시고, 그리고 그것이 기다림 끝에 결국은 성취하는 것을 맛보게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약속이 있고 성취가 있으면 그 가운데 뭐가 있어요? 기다림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영적 어떤 원리를 따라서 우리를 성숙하게 훈련해 가세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근데 제가 어디서 이제 제가 자료를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심리학자들이 실험을 했어요. 조사를 했는데 무슨 실험이냐면 우리 아이들 키우잖아요. 근데 젖을 줄 때 두 부류로 이제 나눠서 조사를 한 겁니다. 젖을 줄 때 그냥 울 때마다 물려줬던 아이들 그룹이 있고요. 그리고 아무리 울어도 딱 4시간이면 4시간, 5시간이면 5시간 시간을 정해놓고 그때가 되어야지만 젖을 물려주는 아이들 그룹이 있는 거예요. 큰 영향이 있을까 생각했는데 의외로 나중에 아이들이 자라가는 과정 가운데서 큰 영향이 있다는 거예요. 자, 울 때마다 막 물려줬던 아이들은 대부분 뭐가 약하냐면 인내심이 약하대요. 기다리질 못한대요. 그리고 자라가면서 뭐가 부족하면 떼를 쓰고 막 억지를 부리고 그런 성격들이 이상하게 많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근데 4시간, 5시간 시간을 정해놓고 그때가 되어지만 규칙적으로 줬던 아이들은 인내심이 있어서 기다릴 줄 알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기다리면서 뭐가 안 되어지면 이루어질 때까지 참을 줄 아는 그런 아이들로 성장하는 경향이 많더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정해진 때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영적 의미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길러가시는 과정 가운데 약속과 성취의 패턴을 우리 삶 가운데 훈련하시는 거예요. 그 사이 가운데 기다리는 것을 훈련하시고 참고 견디는 것을 훈련하시는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없다고 땡깡 부리고 없다고 떼쓰는 그런 철없는 아이가 아니라 성숙한 아이로 이제 훈련해 가시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 약속에 대하여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어떻게 인내하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10년을 했는데도, 신앙생활 30년, 40년 했는데도 철없는 아이가 있어요, 없어요? 못 보셨어요, 주변에? 아니 시간이 지니까 직분도 다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이 안 들었어요. 이게 뭐냐면
약속과 성취 안에 기다림과 인내를 받지를 못한 거예요. 여러분, 권사가 돼서, 장로가 돼서, 심지어 목사가 돼서 철없는 신앙인 되지 마시고,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훈련하는 과정들을 잘 견뎌가심으로 말미암아 성숙한 성도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2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아주 작은 것에 대한 소홀함이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자, 아브라함이 요청했어요. 하나님, 약속하셨으면 뭐 증표 좀 보여주세요 라고 얘기했더니, 자, 구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저것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데 3년 된 암소, 또 3년 된 암염소, 그리고 3년 된 수양하고 비둘기들을 준비를 하래요. 그럼 이게 뭐냐면 고대 중동에서 약속을 할 때의 어떤 문화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중요한 약속일 경우에 짐승을 반으로 쪼갭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1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중간을 쪼개고 쪼갠 것을 마주보게 만들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약속을 맺는 두 당사자가 그 가운데 사이를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짐승이 쪼개진 사체 사이를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야, 너랑 나랑 지금 약속을 하는데 내가 됐든 네가 됐든 둘 중에 한 사람이 이 약속을 파기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쪼개진 이 짐승처럼 죽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중요한 약속을 할 때에 목숨을 건다라고 하는, 목숨을 걸고서라도 지킨다라고 하는 의미 속에서 자, 이렇게 이제 약속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반드시 지킬게 라고 하는 그런 표징으로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자, 이 약속을 하기 위하여 그 소위 말하면 약속식을 준비하는데, 자, 큰 것들, 자, 소도 그렇고 염소도 그렇고 양도 그렇고 다 쪼갰어요. 다 쪼개서 정돈을 했어요. 근데 10절 말씀의 마지막 부분을 보니까 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 새는 뭐 하지 않았대요? 쪼개지 않았대요. 왜 이걸 안 쪼갰을까? 어찌 보면 큰 소나 염소나 양에 비해서 굉장히 작은 것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별 볼 없는 것, 이것쯤이야 라고 생각해서인지 이것을 굉장히 소홀히 여기고 그냥 이건 괜찮겠지라고 그냥 올려놓기만 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근데 별것이 아닐 줄 알았는데 이게 별것이 아닌 게 아니었어요. 자, 그 다음 말씀을 보니까 11절서부터 갑자기 느닷없이 솔개가 나타나서 그 중요한 약속식을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자,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려서 막 뭔가를 쪼아 먹으려고 그래요. 이 중요한 순간이거든요. 아브라함 자기 인생뿐만 아니라 자손 대대에 영향을 미치는 이 중요한 약속 시간에서 솔개가 지금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그 솔개를 쫓으려고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이 중요한 이 시점에서 솔개 쫓느냐고 정신이 없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러면 솔개가 막 괴롭히고 막 그러면 방해를 하면 이제서라도 좀 이제 그 새를 좀 쪼개서 좀 해버리지, 그게 아니라 그냥 계속 이 솔개를 쫓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12절을 보니까 해가 뉘역뉘역 지어져 갑니다. 자, 어떻게 됐어요? 아브라함이 솔개 쫓느니라고 진을 다 빼버렸어요. 지쳐버렸어요. 힘이 들어서 어떻게 했어요? 그냥 주저앉아서 잠이 드는 상황까지 벌어지는데 이제는 깜깜해져 버렸습니다. 그런 가운데 마음 가운데 뭐가 들어오냐면 큰 흑암과 더불어 두려움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더불어 축복에 대한 약속을 받는 이 중요한 이 시점 가운데 뭔가 잘못돼 버렸어요. 여러분, 뭐가 발단이에요? 뭐가 문제예요? 여러분, 큰 소도 아니었어요. 중간 정도 되어지는 염소나 양이 아니라 정말 별 볼 일 없어 보는 작은 새 한 마리를 쪼개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 이 중요한 이 언약식이, 이 약속의 이 식이 이게 완전히 망가져 버리는 상황이 벌어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것을 소홀히 여기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해주시려고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데, 자, 13절에 보니까 축복을 받기는 받는데 이상하게 받아요.
좀 아쉬워요. 13절에 어떻게 돼요? 자,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된대요. 아니, 땅 준다 그랬는데 갑자기 이방에 객이 된대요. 심지어 그들을 섬기게 된대요.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한대요. 뭐에 대한 내용이에요?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400여 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종살이 할 것에 대한 내용이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별것이 아닌 그 새 몇 마리, 그 쪼개지 않은 것으로 인하여서 축복을 누리기는 하지만 이 아쉬움을 남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안에서 작은 것이라도 여러분 소홀히 여기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 좀 해주세요. 작은 것이라고 소홀히 여기면 안 된답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 어찌 보면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덮어주신다. 자, 아브라함이 이 언약식을 준비하는데 실수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야, 너는 안 되겠다 라고, 무효라고 하셨으면 어떨 뻔했냐는 거죠. 근데 정말로 감사하게 비록 이제 400여 년 동안의 종살이를 말씀하시기는 했지만 또 그것에 대한 의미를 제가 다음 주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렇기는 하지만 14절서부터를 보면 참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것들을 다시 또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뭐 하시겠대요? 징벌하시겠대요. 내 자녀들을 괴롭게 하면서 이제 징벌하시겠대요. 그리고 출애굽할 때의 내용이에요. 그 후에 내 자손이 어떻게 나온대요?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온대요. 부자가 돼서 나오게끔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너는 장수할 것이고 그리고 편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내 자손이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4대가 나중에 보면 400여 년 정도 시간이 돼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하심이라. 수백 년 뒤의 역사적 상황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계획 안에 넣고 계신다는 거죠. 그런 가운데 결국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또 그의 자손들을 축복하시기로 이제 결단하세요. 그리고 나서 17절의 말씀을 보니까 마지막 말씀이었어요. 해가 져서 어두워졌어요. 아브라함이 나름 준비했어요. 비록 부족하긴 하지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입니다. 그런 가운데 거기에서 타는 횃불이 등장을 해요. 여러분 이 횃불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 횃불로 하나님께서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십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약속이 이루어져요. 근데 제가 앞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약속을 맺을 때 쪼개진 고기 사이로 누가 지나가야 돼요? 약속을 맺는 당사자 두 사람이 같이 지나가야 돼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쪼개진 고기 사이로 누구만 지나가세요? 이 횃불 하나님만 지나가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보고 야 너도 지나가야지 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아요. 그냥 하나님만 지나가심으로 이 약속이 딱 이루어집니다. 성취가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것으로 약속이 성립이 되면 누군가 이 약속을 중간에라도 파기하는 순간, 어기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져요? 죽어야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지킬 만한 능력이 있는 걸 없는 걸 아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네가 이 고기 사이를 지나가면 어떻게 돼요? 이 약속이 깨지는 순간 넌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 후손들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히려 너는 건너지 마. 누구만 건너시는 거예요? 나 하나님만 건너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그 사이를 건너심으로 말미암아 너는 지킬 수 있는 능력과 실력이 없어서
지나가지 못하지만 지나간 나는 이 약속을 내 목숨을 걸고서라도, 내 생명을 걸고서라도 이 약속을 반드시 이루고야 말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분의 의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킬 수가 없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한 해 동안 살아왔어요. 우리가 연말 연시 송구 영신 예배 때 하나님과 얼마나 많은 약속들을 했습니까? 그 중에 몇 개나 지키셨어요? 오히려 지키지 못한 약속이 더 많을지 모릅니다. 이게 우리예요. 우리는 약속을 지킬 만한 능력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내가 지나갈게. 내가 지나갈게. 내가 목숨을 걸고서라도 이 약속은 지켜질 거야 라고 말씀하셔서 결국은 그분이 생명을 걸어서 그 약속을 지켜내십니다. 2000년 전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하나님 그분 스스로 그분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하시면서 그분이 그 약속을 지켜내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읽어보면,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라고 하는 이 표현은 우리가 그동안 약속을 지켰다 못 지켰다, 지키지 못한 상태로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셨대요. 왜? 이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지켜내기 위해서 목숨을 걸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각오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하시면서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확실하게 증명하셨다라고 하는 게 확증이에요.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장면을 더 이상 약속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언약이라고 불러요. 왜 이걸 약속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언약이라고 부르냐면, 여러분, 약속은 서로 맺는 쌍방이 서로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성립이 되는 게 약속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본인이 그 약속을 목숨을 걸고 지키실 것을 각오하시면서 약속이 아닌 언약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어떤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손을 맞잡는 경우에는 어느 한쪽이 손을 놔버리면 이게 놔줘버리잖아요. 근데 이게 약속이에요. 근데 하나님과 우리가 손 맞잡음은 어떤 상태냐면 이렇게 맞잡으신 거예요. 중간에 내가 시험 들어서, 중간에 내가 좌절해서, 중간에 내가 어찌 해서 내가 손을 놓는다라고 할지라도 그분은 목숨을 걸고 내 손을 놓지 않기로 결단하신 것. 그래서 이걸 약속이라고 안 하고 언약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언약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솔직히 약속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그 약속들을 많이 깼습니까?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예요. 근데 하나님이 언약을 맺어주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넘어지고 자빠지기를 수십 번 수백 번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찬양하고 부를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놓지 않으신 그 은혜가 사랑 때문이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한 해를 정리하실 때 하나님 지키지 못한 것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잡아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여러분 감사하시고, 그리고 내년을 좀 준비할 때는 10가지 중에 뭐 한 8가지 지키지 못했으면 내년에는 한 2가지 정도 좀 더 지켜서 조금이라도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